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로 직전의 말씀에 저희가 가라지 비유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뿌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그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알곡까지도 뽑히게 될까 걱정이 돼서 그냥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사르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좋은 씨를 어디에 뿌리셨냐면 세상에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38절에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영이, 사단의 무리들이 악한 자의 무리들을 이 세상에 심어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는 악인들이 공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을 주관하고 악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귀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리고 좋은 씨와 그리고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추수 때에 결국에는 그 좋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터인데 여기서 말하는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 그 심판의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추수꾼은 천사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라지의 비유가 이러한 이유다라고 비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분명하죠.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임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결국은 때가 되면 땅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세상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삶이 끝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 세상의 모든 삶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들을 분명히 나누시고 그 알곡은 곡간에 이제 모으게 하시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로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과 그런 우둔한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더 예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많은 소리들과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많은 그런 음성들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세상에 분명히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울부짖고 또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 종말의 때에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